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쓰임 받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철이 들어서 자기 인생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포지션, 어떤 위치에서 풀어나갈 때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평안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생에게 특별히 세상을 보는 한 틀을 주신다는 거죠. 제가 퍼스펙티브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곳, 우리가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이제 부르는 페르시아 왕국의 수산국에 있으면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있었지만 왕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닥사스다 왕에서 어디까지 출세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온 땅, 사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이미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로부터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가 또 그를 지도하던 영적인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인생이란 어린아이가 됐든지 청소년이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아니면 중년의 시절을 보내든 노년의 시절을 보내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은 섞여지기 때문에, 혼합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어떠합니까? 물어왔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불타 있습니다. 소화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나요?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고 앉아서 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부르나요? 위기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위기 없는 인생, 위기 없는 교회, 위기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기 상황을 맞이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가 다른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위기 상황을 맞이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위기 상황을 맞을 때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을 맞으면 교회가 그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지켜주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왜 평범한 사람이 위기 상황을 맞이해도 기도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까요? 첫째는 기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기도는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공학교의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이 오늘 이러이러합니다. 여러분, 보고서를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기도는 일종의 우리의 삶의 보고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직장에는 자기가 일하면 자기 위에 자기의 일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또 일을 주는 일종의 상사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직장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보고서를 내는 행위이고, 기도는 요청이기도 하고, 기도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교회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를 이루기 때문에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알려줘야죠. 신앙생활이 뭔지를 누군지 알려줘야죠. 알려주는 것은 아직 믿음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쓰는 얘기입니다. 조금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가르쳐야죠. 가르치지 않으면, 즉 훈련받지 않으면 신앙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되나요? 인생을 알려줘야죠. 인생을 가르쳐줘야죠. 아주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네 가지로 부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great로 저로 번역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wonderful, 아주 멋있고 정말 내가 따라가고 싶은, 내가 흠모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구약의 하나님의 관점이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이란 건 뭔가요?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어여삐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슴 아프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인간이 잘못하셔도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한 기도회 중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눕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9절, 10절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1장에서 첫 기도에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 끝장에 가면 13장이 끝장입니다. 13장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13장 14절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어떤 패턴이죠.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느헤미야 13장 31절에도 보면 또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3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유창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과서에 쓸 만큼 지성적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과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보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점을 분명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이라고 다른 이의 잘못을 알지만 지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도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한 리더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좋은 점은 어떤 점이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고백하는 성숙한 리더십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 점을 보시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이미 다른 나라의 왕의 신하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일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아주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범죄한 건 아니죠.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궁에 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때보다 그 선조들의 잘못으로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고 강제로 타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것이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의 잘못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세를 중시하신다는 거죠. 잘못을 묻고 따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그 잘못에는 제 잘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중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으로 저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제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간급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더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저희가 세 가지, 느헤미야 1장에서 오늘 세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지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우리 교회에 지금 헌신을 기억하소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간구한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혹은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저의 잘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그 짐을 져야 합니다. 그 짐을 지는 분들이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요, 또 귀한 금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